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시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어머님께서는 은퇴 후에 이렇게 취미생활을 굉장히 많이 즐기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김장하고 김치 담고 꽃 키우고 이런 게 취미시고 아버지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다양한 취미생활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뭐냐면 여행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 많다고 해외로 여행을 다니십니다. 몽골로 아버님께서 언제 한번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 여행 가셔서는 그만 몽골 그 공산국가 아직도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 여행 갔다가 비행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귀국하시는 날짜에 못 들어오신 겁니다.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는 오지 않고 어머니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야 너가 아버지 소식이 없다 어떻게 알아봐라 해가지고요. 우리 동생 그냥 여행사 전화하고 항공사에 전화하고 온통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그 날씨 기류가 나빠서 그게 이루고 못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보셨으니까 기차 타면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가고 그러잖아요. 고속버스 타면 정확한 시간에 10분, 20분 내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요. 날씨 기류가 나쁘면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공항에 하룻밤 잡혀 있었는데 연락을 길이 막연했던 내 아버지가 연락을 못 하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 계속 자녀들한테 불러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은 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남편이지. 남편한테 잘못해준 것 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정말 그러지 않으면 오면 진짜 잘해줄 건데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자마자보다 바가지를 팍팍 꺼내고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긁으시는지 그래서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갈리고 안 보면은 걱정되고. 여러분 인생의 부부연을 엮어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명기 거사님, 박세영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떤 마음 드세요? 다시 보고 싶고 그 계신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죠? 안 보면은 그 천국에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보면은 걱정되고 보면은 어떡해요? 이갈리고. 그게 부부의 연을 맺고 간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까지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교회 출근하면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뭘 하는지 교회에 그냥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컴퓨터가 20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 20대 컴퓨터 전부 다 관리했습니다. 방송실 기자재를 온통 담아내고 영상을 편집했다가 뭐 했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가외 업무들이 많아서 새벽에 출근하면 저녁 때 들어갈 때까지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개청 시작하면서부터 부목사 생활 끝나고 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랑 저랑 바퀴벌레처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하고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고 그런 구도로 살다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낯설기 시작한 거. 40대 그때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구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내랑 저랑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뭔 생각을 하면 아내의 생각, 내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 옷을 입고 가겠다 하면 아내는 저 옷을 입고 가라고 합니다. 난 이 구두를 신고 가겠다 면 집사람은 저 구두를 신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현관문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픈지요. 그거 매일매일 거의 싸우다시피 보내면서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대의 제 고민입니다.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살아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여자랑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남자랑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잘 사는 거는 정말 힘들어. 이게 우리 아내의 생각이고, 둘이서 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때 좀 갈라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그 번민의 시간을 그렇다고 가정을 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40대 그 고민을 막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풀어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화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50대 때쯤 되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누가요? 제 경우에는 마눌님이. 우리 아내는요, 신랑이 극복이 되는. 어떤 거는 이해하고 어떤 거는 포기해버리고 어떤 거는 좀 고쳐내기도 하고 서로 극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50대는 목회가 이제 더 중심이 되어 가는 거죠. 목회를 해가면서 목회는 또 목회대로 얼마나 어려운지요. 네, 이 목회를 끝까지 해낸 사람이 참 부럽다. 교회에서 욕을 먹기나 말기나 간에 끝까지 이걸 버텨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 안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은 웬만하면 제가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이겨냈는데 내가 안 해도 극복했는데 이까짓 거야 뭐. 매일 보는 사람 극복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제 싸웠는데 오늘 밥상머리에 같이 밥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래서 참으면 되지 뭐, 지나가면 되지 뭐 하다 보니까 50대의 목회도 썩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는 작동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는 작동 원리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쉽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저런 일로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오늘 시대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쉽게 막 갈라쓰고 막 그럽니까? 그 깰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번민하고 깨고 난 뒤에 얼마나 또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늘 국밥집 저 묵으러 갈까? 그 집 맛있더나? 간이 좀 괜찮더라? 깍두기가 최고대. 그 집 국밥집 먹어봤습니다. 내 입에는 안 맞아요. 그 다음날 어디 가면 됩니까? 딴 집 가면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제 상사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여기 한번 밥 물어볼 데 없나? 하면서 뛰쳐나와서 다른 직장 잡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직장 자기 어렵지. 그러면요, 거기 또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게 오래 견뎌내다 보면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과 그 속에서 극복해낸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 닮습니다. 같은 고민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지나간 사람들은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아이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닮아버려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한 목회자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교회의 신앙적 컬러가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의 신앙적 컬러가 막 닮아버려요. 왜요? 왜 닮습니까? 예? 영이 흘러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때문에 씨름하고 그 때문에 그렇다고 막 튕겨나가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함께 씨름하다 보면 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남제일교회 아름다운 닮음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고 그게 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그 비밀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이런 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요. 그 도우심 안에 나한테 꼭 맞는 것들 갖다 줘요. 심지어 재정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런 한 장 안 틀려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확하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예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제르.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다라고 할 때 신약에 오면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크레토스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그 성령님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뜻.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을 돕는다라는 것이 묘하게도 연결되어집니다. 묘하게도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운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 지사님들이 교회에 들어 계시거든요. 내 주변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누구의 손길이 보이냐? 성령님의 손길이 보여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잘 경험해 보면 그 경험 속에서 에제르, 아내 된 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 에제르, 파라크레오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The other, myself. The other, myself. 영어를 잘하신 분 금방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The other, myself란 말은 내가 아닌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데 내가 아닌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내가 아닌 나로 도우시거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아닌 나로 도우시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때로는 목사도 새벽기도 나오기 싫을 때 있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 이불 속에서 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5분 남겨도 꼼지락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빨리 일나라, 야! 니 뒤질래! 경상도 말로. 이러겠습니까? 성령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라도 깨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내가 아닌 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닌 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인들끼리 연애할 때 잘가 내 꿈과 꿈속에 나타나면서 자기 꿈꾸래요. 네 안에 내 있다? 여러분, 네 안에 내가 어쩌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내 있다? 이 말은요, 그의 마음 안에 내가 함께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파라크레오, 곁에서 나를 도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격려하시고 낭망에 지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게 때로는 내가 아닌 나로 말씀하셔서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힘을 내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애재료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밖에서 깨면 뭐가 됩니까? 그 후라이가 되잖아요. 안에서 깨면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할 때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잔소리 막 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런 말 자꾸 하다 보면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됩니다. 우리 부부 시켜면 이거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다 시작. 아무리 신나는 장구도 맞장구만 못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엔 언쟁만에 금사가다. 자존심 상한 말은 적개심을 일으킨다. 한음정 낮추어서 말하면 정감 있게 들린다. 선 넘는 대화는 대놓고 화를 부르는 일이다. 같은 소리를 2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 칭찬의 말을 3번 이상 하라. 당신 이렇게 해. 오는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옷중의 꽃은 웃음꽃이다. 알아주는 말은 힘을 주고 몰라주는 말은 힘을 뺀다. 이 중에 8번 보세요. 당신 이렇게 해 하는 말은 2인칭 화법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하는 말은 1인칭 화법입니다. 가정 상담을 들어가면 가족 상담의 많은 부분 속에서 뭘 교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대화법. 언어 체계를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해요. 당신 이렇게 해. 당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나지.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이 싫어하지. 당신 양말 그다가 벗어놓을래. 당신이란 유라는 2인칭 호칭을 쓰지 말고 1인칭 호칭을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1인칭 호칭의 가장 극치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서 나로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이 메시지 1인칭 메시지로 말해주는 것도 청유형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내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해요.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음성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계속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아내, 남자와 여자의 서열 차이 이런 거 따지고 했다고 합시다. 오늘 시대 어떻습니까? 남자 위에 남자, 여자 없고 여자 위에 남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끌어주고 내가 끌어주고 네가 끌어주고 함께 나갈 때요.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그 결론적인 축복이 뭐냐면 25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말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시어머니 밑에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밥상을 들고 일어나다가 뿡 그럽니다. 뿡 그러면 시어머니 이거 치칠 맞춤 못하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야 이제 방구 텄네. 방구 텄네 말이 뭐예요?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작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용납해 줄 수 있네. 이때 방구 텄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 방구 텄습니까? 그처럼 그 방구 텄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왜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커버해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니까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해의 자원입니다. 뭐라고요? 이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내향과 외향이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요. 자기의 취미생활이 다르고요. 다양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다른 것을 자꾸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 우리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보수와 진보, 그것도 다르잖아요. 보수는 주로 어떤 사람이 보수가 되는지 압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 서열순위, 맞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수가 많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분들. 그런데 딸이기 때문에 내가 평등을 외치지 않으면 내 몫이 없는 분들, 둘째, 막내 이러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 밥 먹을 때 보면은 형들이 다 먹고 없어버려 이러고요. 내 거는 어디 갔어? 하면서 화음을 쳐야 내게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 돼요.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는 기득권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보는 진보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자꾸 뭐라고 할 때 틀렸다고 할 때 다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보수의 강점과 진보의 강점이 어우러질 때 한 시대를 복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해의 차원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체 안에 받은 상처가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만의 안정을 가지고 보거든요. 자기 안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고 자기 안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니네 없이 다 죄인인데 그 죄성이 뻗어나간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끊을 수 없는 죄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씨름하는데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면 팔팔팔팔 떨면서 돈 때문에 그냥 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나도 문제가 있고 니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인간이요,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 의를, 교회 생활하는 사람 특히 자기 의를 자꾸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니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우리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죄성 속에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서로를 덮어가면서 갈 때 우리는요,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두 분 중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학교 선생님 하면서 월급 받아서 돈 벌어준 아버지 고맙지요. 근데요, 저희는 더 많이 감사한 건 어머니가 더 많이 감사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가정이 깨질 수많은 위기들을 지나왔거든요. 그 많은 일들은 어머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실수였어요. 근데 그 고비 넘어서 지나왔어요. 아버님은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렇게 그 당시 강릉사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서 그렇게 학위를 마쳤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딸이라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학교 가서 여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맡은 얘기를 집에 가져오면은 우리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부부 동반해서 모임 가지면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어머니 싸우시는 거예요. 왜 싸우냐? 우리 어머님이 뭘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시니까. 학벌이 낮은 데 대한 열등감을 가지시니까. 우리 어머님, 저희 외갓집이죠. 외갓집은 울진에서 방앗간을 했습니다. 꽤 잘 사는 집안이고 돈도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딸 자식 공부시켜서 뭐 하나. 그리고 방앗간이 일손이 벅벅하니까 학교 때려치고 계속 떡 만드는 거 하시고요.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집안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신랑감은 안전자는 잘 앉혀줘야지 하면서 공부 좀 한 신랑을 앉혀줬는데 문제는 이게 학벌의 격차가 심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 그 열등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저희 사남매 잘 길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어머님이 감사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 이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속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또한 풀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 본 사람들은요, 그 싸우는 거 본 것이 결혼하면 저래 싸우는 거나 저래 본 사람들은요, 나도 결혼하면 싸우겠네, 난 결혼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MZ세대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서로가 서로에게 애제르가 되어주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아내의 낙함을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요, 남편의 낙함을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그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펼쳐져요.
그 둘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면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에서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 둘이라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여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쳐서 하나 되는 그 가정에서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하고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도 결혼하고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둘에서 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녀 안에 순기능 가정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내 삶 안에 적용되어질 때 그때 용서를 배우고요. 복음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내 상처를 뛰어넘는 것이 나오고요. 복음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애절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일구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주시고 또 자녀손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로로 파라크레오로 그렇게 돕는 배필로 섬기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의 근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